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에서 7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4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딱 6편만 나오는 민족 애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74편을 비롯하여 79, 80편은 아삽의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삽이 민족 애가의 주요 저자로 두드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삽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컸으며 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돈독하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74편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를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12절 그리고 22절의 내용들이 바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키므로 애가 형식의 시편이긴 하지만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 적극적인 간구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74편을 통해 20편을 읽는 독자들과 성도들에게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성도가 마땅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 시편의 화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75편입니다. 75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대적의 공격으로 나라가 전란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쓰여진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며 그 사이에 있는 2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을 직접 인용하거나 찬양하는 화자의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5편은 뿔과 잔 등의 상징적인 표현과 반복법과 교차대구법 등 각종 문예의 장치를 사용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악인을 향한 경고와 의인을 향한 격려를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소중한 시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6편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 찬양 시인데 남유다의 역사상 큰 위기 중 하나였던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 주시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찬양 시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원수를 철저하게 물리치실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날이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7편입니다. 이 시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지은 비탄시입니다. 특별히 77편은 전반부에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비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시의 성격 또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비탄시 중에서도 독특한 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77편은 고난의 내용을 탄식하지만 그 고난보다 더 많은 찬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의 시선은 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미래에 베푸실 은혜로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77편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편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 교훈 시편인 73편에 대응되는 공동체 교훈에 들어가 있는 지혜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지혜시이며 교훈시입니다. 78편의 내용에서 다루듯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순종을 거듭하는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78편의 시인이 되새기는 이유는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 패역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 그 백성들을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전체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 죄악들의 기억이 있고 현재도 죄로 인해 우리의 죄성이 습관처럼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매일 그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74편에서 7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